저와 교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없는 시대입니다. 천국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뭐 어떤 이상, 또는 어떤 성취, 또는 어떤 재미, 또는 어떤 쌓아놓는 것, 뭐 이런 게 나쁘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고요. 꿈을 따라 사는 것도 좋고요. 어떤 이상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에 동참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또 이 땅에서 재미나게 즐겁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분명히 그럴듯한 것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안이 나를 흔듭니다. 어떤 때는 불안이 나를 아예 집어 삼켜버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이 있는 사람은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마음에 있으니까. 보통은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 그렇잖아요. 허무, 그래서 공포,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유익하다고.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거 제가 그냥 바꿔서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그 도장 찍는 입국 시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함 없이,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 두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헛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 있고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좀 다시
이렇게 딱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농사와 연관된 게 4가지, 그리고 한 가지는 요리, 그리고 한 가지는 장사, 또 한 가지는 고기잡이랑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유로 나왔는데 이게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주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3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천국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그냥 내 수준에서 보는 거 가지고 이게 천국의 다다라고 하면은 그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 천국 가면 그거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혐오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인디안 선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생선이 있을까 천국에? 이 사람들은 생선을 싫어하는데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그 환상의 표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이 본 모습이에요. 진짜 천국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면서 막 금이 깔려 있고 보석이 박혀 있고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보석 아직 몰라요. 여기 보석 달아놓으면은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지. 오 멋있어 이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이 본 천국은 뭐예요? 제가 거기 맞춰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석 좀 알아보고 뭐 무슨 보석이 뭐고 뭐 홍만옥이 뭔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한도 그 자체가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표현한 천국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본 다음에 14년 동안을 침묵하고 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주 짧게 요약해가지고 3층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익하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표현으로 천국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천국의 비밀을 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 누구는 막을까? 누구는 열어놓고.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들 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도 없는 빼앗기리라. 비유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이게 왜 그러셨을까? 비유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심장에 지금 천국이 펄떡펄떡 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자직강 완전히 다 빠져들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3일 길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 그 연습 수련생들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너무 좋아,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완전 그 천국 같은 마음들이 속에 막 터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조금 맛본 적 있죠. 뭐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모습, 또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 또 모든 것이 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것, 근심과 걱정은 다 작아버리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존경할 만한 성경학자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똑바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귀 장난이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한테는 표적 계속 한 번 더 보여줘봐라, 우리가 좀 봐볼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친인척들한테 얘기해서 좀 막아봐라, 저거 저 예수란 좀 아니냐.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전혀.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고 눈이 닫힌 것을 이사야의 비유까지 들어가시면서 15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 이유는 16절과 17절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6절, 17절로 쭉쭉 가볼까요? 네, 여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반대로 16절과 17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고 누구는 막힌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 맛을 봤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뭐하는 생쇼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래도 뭔가 실눈 같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실눈 같은 눈이라도 떴다. 너희는 완전히 깜깜한 어둠 같은 세상에서 빛에 대해서 그래도 빛이 있긴 있는구나.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놀라운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들은 귀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제대로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냥 뭐 대충 그래, 너네는 천국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뭐 맛봤잖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천국 갈 거 그럼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더, 그게 이거야. 너희 마음에 이걸 품고 있어야 돼.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누려야 돼.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그냥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고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도 모르는 그것을 니네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야 이 천국의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이라는 것이에요. 34절과 35절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거기서 천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가 저절로 흥얼흥얼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사람은 이 천국을 엿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이 천국을 엿보기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 뭔가 다르네. 세상만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네. 이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 다스리시는 곳에서 어디서나 천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마무리하고 2025년이 딱 시작되는 이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천국은 신기하게도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곳이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곳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연말에 지나가 생각해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